오늘은 요한복음 4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이동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 보죠. 3절입니다. 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라고 되어 있죠.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고 있는데, 유대는 어디고 갈릴리는 어디일까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크게 세 부분으로, 이렇게 세 부분의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지요. 밑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수님은 남쪽 지역에서 저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4절입니다. 4절을 보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우리 4절의 이 내용을 헬라어 언어를 이렇게 직역을 해보면 이런 식이 되는데요. 그러나 그분은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셔야만 했다.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가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만 하겠다 이죠. 지도를 얼핏 봤을 때 당연해 보였죠. 왜냐하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 때 예수님께서 지금 갑자기 내가 한국을 통과해서 가리라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지중해를 통과해야 하리라 이런 게 아니고 중간에 있으니 당연한 것 같은데,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당연하지 않았었죠.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과 갈릴리 지방을 오갈 때에 어떻게 갔냐면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치지를 않고 갔죠. 화면을 보듯이 요단강, 이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사이가 있는데, 갈릴리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밖으로 나가서 유대에 오고, 유대에서도 밖으로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고 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죠?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그 이유는 아주 긴 역사가 있죠. 그런데 오늘은 긴 역사를 잠깐 짧게만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이런 역사가 있었죠. 이스라엘은 예수님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제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북쪽이 먼저 이제 700여 년 전에 아수르라는 아시리아에게 망하게 되죠. 그리고 그 나라는 어떤 정책을 피하냐 하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뽑아다가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그 빈자리에 다른 민족들을 심어 두었습니다. 이주를 또 시켜서 거기에 채워 넣었죠. 그러니까 혼혈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민족끼리 똘똘 뭉쳐서 반역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흩트는 그런 정책이었죠. 그러자 이제 단지 혈통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에게 중요했던 종교가, 그러니까 이방 문화가 들어와서 그것이 완전히 이렇게 섞여지게 되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남부로 나뉘었을 때 북이스라엘의 도시였는데, 이제 후에 그 지방 전체를 사마리아라고 부르게 되었고, 여기는 이제 종교, 혈통, 문화가 다 이렇게 변질되고 섞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북쪽이 망한 지 약 100여 년 후에 남쪽도 어떻게 되었냐면 남쪽도 망했죠. 그래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망해서 바벨론에 그 사람들이 포로로 갔다가 약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한 일이 뭐였냐면 성전을 다시 짓자였습니다. 다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게 되는데, 그때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내려와서 남쪽 사람들에게 이런 제안을 하죠. 우리가 함께 성전을 짓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남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땠냐 하면 저 사람들이 정통 유대인들이 아니다, 순수한 유대인들이 아니다 해서, 야, 너희와 같이 지을 수 없다, 너희는 이방 문화에 섞인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하겠다, 니네는 가라, 니네는 다 오염되었다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제 사마리아인들은 어땠겠습니까? 화가 났겠죠. 그래서 그들은 올라가서 사마리아의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그들만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지었을까요? 예루살렘 성전과 매우 비슷한 모양으로 짓고, 거기에도 대제사장을 두고 제사장을 두는 그렇게 따로 이제 종교를 그것을 종교 제도로 갖게 되었죠. 하나님 안에서, 이제 성경 안에서는 분명히 성전이 한 곳이어야 됐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 하면 더 위에도 성전과 다른 대제사장이 있고 밑에도 따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땠냐면 경쟁하고 적대하고 미워하고 그런 시간들이 이제 흘러가게 되었죠. 그런 배경에서 이제 이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20절을 한번 보죠. 20절입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이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래서 긴 이 역사 가운데에서 이제 신약 시대가 되었을 때까지 서로를 배척하는 그런 관계들로 남아 있었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사마리아인들은 종교적으로 이렇게 부정하다, 접촉하지 않겠다, 그 땅을 밟지도 않겠다가 돼서 돌아다니고 있었죠.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는 이 사마리아인들이 현대에도 남아 있습니다. 현대에도 이제 어느 전에 거기 대제사장이 죽고 다른 대제사장이 임명되었다, 그런 기사가 있기도 했는데 그 수가 요즘은 많지는 않죠. 약 800여 명이 남아 있는데 우리 사진을 한번 보죠. 집사님 여기 볼륨을 조금 줄여 주시겠어요? 예, 다시 요 전체를 좀 드릴까요? 예, 지금 현대에 사마리아인들이 남아 있는데 계속해서 수는 점점 이렇게 줄어들고 있죠. 그들끼리만 결혼을 하고 정체성을 그렇게 지켜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약 사람들, 신약 시대로 다시 가서 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런 면에서, 그런 시대에서 지금 이리로 가야만 하겠다, 수가성으로 가야만 하겠어 하고 올라가시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안에 어떤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계신 것이었죠. 그 목적은 이제 곧 만나겠지만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을 만나야겠어 하고 오늘 그리로 가야만 하겠어 하고 그 길을 택하신 것이죠. 우리 6절입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이제 야곱의 우물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피곤하여라고 하죠. 아마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피곤할 정도로 걸음을 재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6시까지 가야 되는데, 여인을 만나야 되는데 해서 열심히 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인이 등장하죠. 7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장면은 굉장히 낯설고 이상한 장면입니다. 우선은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땅에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굉장히 낯선 장면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붙이는 것도 참 이상한 장면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도 남자가 이 여자에게, 그러니까 말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을 붙이는 것을 굉장히 조심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랍비들은 더 경계하고 조심했다라고 하고, 특별히 남편이 곁에 없는 여인들에게는 말을 잘 붙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도 그러는데 지금은 상대가 더군다나 사마리아인이죠.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땅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붙이고 있으니, 거기에 어떤 도움까지 요청하고 있으니 굉장히 이상한 장면인 것이고, 이 장면이 이상하다는 것은 이 여인 편에서도 그걸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예수님은 거기에 그렇지, 내가 괜한 말을 했네, 실수를 했네요, 이렇지 않고 예수님은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가시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여기까지 온 것이고, 그 목적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 가시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말도 계속해서 이상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나한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면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참 이상한 얘기죠. 많이 익숙하지만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어느 날 커피숍에 갔는데, 스타벅스에 갔는데 가서 일하시는 분이 뭐 드시겠습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대고 내가 누군지 당신이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한테 커피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이러면 뭐라고 할까요? 한번 해볼까요? 가서. 아니면 안혜주 집사님께서 오늘 주보를 나눠주시는데 어떤 낯선 분이 도와서 주보를 드리려고 했는데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한테 주보를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느끼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이 대화가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우선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여기 생수는 뭘까요? 생수는 어떤 어감으로 다가온 단어였을까요? 생수, 내가 오늘 너에게 생수를 주리라 그랬습니다. 만약에 이 말을 오늘날 현대에 한국 사람에게 얘기를 했다면 우리는 뭘 제일 먼저 떠올렸을까요? 집사님 생수를 좀 주시겠어요? 그러면 한번 갖고 왔습니다. 이런 생수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생수병을 제일 먼저 생각할 것 같은데 한국 사람에게는 생수하면 이것이 제일 먼저 떠오를 것 같은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수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생수는 뭐냐 하면 생수, 한자 번역이 좋은 번역이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물수입니다. 원어로도 생명, 물, 살아있는 물이고 우리 영어 버전을 붙여놨듯이 영어로는 living water입니다. 살아있는 물은 뭘까요? 그러면? 이것이 당시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할 때 생각나게 되는 그 뜻은 뭐였냐면 이 living water는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이 저수지에 있거나 연못에 이렇게 고여 있으면 그 물은 결국 어떻게 되죠? 그 물은 점점 죽어가게 되죠. 썩고 못 쓰는 물이 될 것입니다. 여기 생수, living water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그러니까 흐르는 물이거나 그 물이 계속해서 샘솟아 오르는 그런 물을 생수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당신이 내게 이 살아있는 물을 생수를 구했을 것이다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여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었던 것이죠. 첫째는 물론 이런 겁니다. 자기가 주겠다는 그 생수가 지금 이 우물을 뜻하는 것이라면 여기 있는 이 우물을 뜻하는 것이라면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릇도 없고 긴 줄도 없는데 그것을 준다 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는 이 사람이 참 웃겨 보이는 것이고 또 이 물이 마치 자기 물인 양 샘솟는 이 물인데 이 생수가 자기 것인 양 자기 것도 아니면서 내가 주리라 하는 것도 굉장히 황당한 그런 이야기죠. 혹시나 이 남자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지칭하는 것이 혹시나 이 우물 외에 다른 살아있는 물 어떤 물의 근원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라고 하면 또 여인이 보기에는 그럴 리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유대인이고 타지에서 온 사람이 맞아 보이고 얼핏 봐도 지금 막 도착한 그런 사람 같은데 내가 모르는 다른 생수를 가지고 있을 리라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의 이제 반응은 우리가 글로 돼 있어서 어떤 목소리로 했나 태도로 했나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목소리로 이제 여인이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뭐 참네 아니면 내 참 이런 게 생략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죠. 참네, 내 참 아저씨 선생님 지금 그릇도 없고 물도 깊은데 당신이 무슨 생수를 주겠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당신이 지금 말하는 생수가 지금 여기 이 우물이라면 이 우물은 우리 겁니다. 이거는 야곱 때부터 우리 것이고 당신이 지금 뭔가 다른 물이 있다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어떤 더 좋은 물이 이 근처에 있을 리가 없습니다. 야곱의 우물이야말로 가장 좋은 것이고 당신이 이것보다 더 좋은 더 큰 우물을 가질 리는 없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은 어쩌면 이렇게 조금 여인이 비아냥거리고 틱틱거릴 수 있는 그런 말투에도 예수님은 계속해서 부드러움을 유지하십니다. 그렇게 나온다고 해서 예수님이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이 여인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기 때문이죠. 13절,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 물과 다른 물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어떤 다른 이야기를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요. 아마 이쯤 돼서 여인이 이제 조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나랑 장난을 하거나 농담을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정말 뭔가를 갖고 있단 말인가. 뭔가를 있고 그것은 혹시나 그러면 단지 육적인 이 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뭐라고 했지? 영생하도록 어떤 영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 조금 여인이 멈칫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영적인 갈증, 영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러면서 아마도 그 여인이 자신의 속에 있는 어떤 답답함, 갈증을 조금 떠올릴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자는 한 이쯤에서 조금 호기심을 가지고 이제 더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에 이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이 여인과 그가 애초에 의도했던 여인의 진짜 문제, 영적인 그리고 그 깊은 갈증의 문제로 이제 들어가기를 시작하십니다.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죠. 16절입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갑자기 뭐죠? 남편이랑 같이 있다는 여자에게는 당시 사회적 통념상에는 잘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인데 이제까지 이야기를 잘 왔는데 이제 남편을 불러오라는 얘기인가? 뭐지 싶은데요. 여인이 거기에 이런 답을 하죠. 17절입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여인은 어떤 목소리로 대답을 했을까요? 여인이 막 씩씩하고 당당하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랬을 것 같지는 않죠. 뭔가 이렇게 당황하면서 방어하고자 좀 작은 목소리로 왜 하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거지? 그 주제를 피하고 싶은 마음에 작은 목소리로 아마 나는 남편은 없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죠. 빨리 이 주제가 넘어가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죠. 야,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렇게 하시지는 않고 굉장히 또 여전히 부드러우십니다. 네 말이 맞다. 네 말도 맞구나.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나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무슨 말이죠? 남편이 이미 5이 있었다라고 하죠. 그리고 지금은 다른 남자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여인은 어떤 삶을 살아온 것일까요? 이 여인의 지나온 삶은 어땠을까요? 성경이 그녀의 과거를 전부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우리는 이 한 구절로 좀 상상이 됩니다. 그녀의 삶은 이런 건 아니죠. 저는 이전에 5명의 남친이 있었어요. 이런 게 아니죠. 남자친구가 한 5명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죠. 5번을 결혼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5번이 다 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랑 아직은 남편이 아닌 이와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죠. 이 한 구절로 그녀의 삶이 거쳐온 삶이 어땠는지 우리가 좀 상상이 되죠. 비참하고 실패의 연속이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어왔을 것 같고 희망이 조금 생기는 듯했으나 또다시 절망했고 또 그 고대 당시 사회를 생각했을 때 동네에서 얼마나 손가락질 듣고 눈총을 받았을까. 다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을 텐데 이 여인의 사정을 다 아는데
그 공동체 안에서는 얼마나 이렇게 왕따가 되고 철저하게 소외된 그런 삶을 살고 있었을까.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 상상이 되죠. 이 여인은 이 사실만큼은 정말 말하고 싶지 않았고, 특별히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내가 말하지 않은, 숨기고 싶은 모든 과거,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은 이 여인의 지나온 삶을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오래전 이 여인은 인생에 어떤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행복에 대한 갈망,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갈망, 또 뭔가 내 인생은 남부럽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이 여인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그런 갈망과 다르지 않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어떤 삶의 문제들, 그리고 갈증, 그리고 삶의 만족이라는 것이 결혼해서 오리라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하면 내 삶의 이런 문제들과 부족한 점들이 많이 채워질 것이다. 이제 내 삶에 만족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과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자 그렇지 않음을 이내 곧 발견하게 되었죠. 내가 기대를 했는데, 이것으로 되리라 생각했는데 그 결혼이 답이 아닌 것을 발견을 합니다. 그녀는 이제 다른 만족을 위해서 첫 번째 남편과 어떤 식으로든 결별을 하고 다른 그럴듯한 남편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은 내 삶은 이제 많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분명히 내 삶을 더 망가뜨려야지 그렇게 두 번째 남편을 받아들였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삶의 만족이 또 거기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또 다른 곳을 바라보기 시작을 하죠. 세 번째, 저 사람과 결혼을 한다면 이번에는 삶에 어떤 진짜 만족이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죠. 네 번째 남자를 찾아갔고 다섯 번째에 결혼을 시도했습니다. 여인은 매번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려고 새로운 남편과 결혼했을 리가 없지요. 그렇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에는 다시 거기에, 그 안에 진정한 만족과 영혼의 완전한 행복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또 쫓아간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쯤에 조금 지친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는 그 결혼 말고는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남편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고 있죠. 거기서 또 다시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무엇을 보여주는 사람일까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 여인의 모습은 물론 이런 것은 아니죠. 우리에게 이렇게 결혼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라거나 좋은 남편, 좋은 아내를 만난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우리의 만족이 결혼에 전혀이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인은 우리 인간들의 진정한 어떤 만족을 쫓아서 끊임없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식으로 그 만족을 갈망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여인이죠. 분명히 내가 생각한 거기에 세상의 어떤 그것에 분명한 행복이 있고 영혼의 만족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시도하고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닌 것이 드러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아닌가 보다 하는 것을 깨닫다가도 또 시간이 지나 눈을 떠보면, 정신을 차려보면 오늘 또 거기서 만족을 찾으려고 집요하게 우리 욕망을 또 쫓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것 같은 것이죠. 내게 좋은 배우자만 있다면, 내게 좋은 직장만 있다면, 내 자녀가 이렇게만 된다면, 건강이 이렇게만 된다면 내 인생에 진정한 행복이 찾아올 것 같은, 그것을 그렇게 추구하고 사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정작 거기에 진정한 만족이 없음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남편이 생겼지만 그것에 만족을 주지 못해서 두 번째를 찾게 되고, 거기는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다시 거기를 쫓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죠. if only라는 신드롬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얘기를 하면 어떤 꼬마 아이가 이런 것입니다. 내 삶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사탕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조금 후에는 자전거만 있으면 내 삶은 너무나도 행복할 텐데, 조금 지나면 집에 트램플린 하나만 있으면 너무나도 행복할 텐데, 어른들은 내 인생에 직장 하나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월급이 오르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직급이 좀 오르게만 하면 행복할 텐데, 좋은 상사만 만나면 행복할 텐데, 끊임없이 계속해서 원하는 거죠. 성형을 할 때도 그렇죠. 눈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눈을 하고 나니 코만 하면 될 것 같고, 턱만 하면 될 것 같고, 나중에는 얼굴만 하면 될 것 같은, 세상에는 그런 만족이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여인으로 지금 등장하는 것이고, 그 여인을 지금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냐 하면, 영혼의 갈증, 삶의 진정한 만족, 그것은 세상에서 채워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세상이 주는 물은 물론 시원합니다. 그리고 목마름을 해결하죠.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우리 신자들에게 이제 성경은 궁극적인 우리의 인생의 해결은, 우리의 인생의 갈급함은, 우리 인생의 부족한 부분은, 공허한 것은 어떻게 채워질 수 있을까? 그 궁극적인 영혼의 만족은 결국 예수님에게서만 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이 시원해 보여서 그것에 의지해서 우리의 갈증을 만족시키고자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완전한 해결함을 줄 수 없을 것이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국 끊이지 않은 그런 샘솟는 샘물과 같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우리를 잠시 돌아보면 우리는 여인과 같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것만 되면 우리의 삶은 행복해질 것이다 해서 세상의 것들만 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예수님께 있으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공허함과 우리의 영혼의 만족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나시기를 원하고, 또 만나신 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기에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고 영혼의 만족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어쩌면 계속해서 거기에 우리의 만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속해서 쫓아가는, 실패하고 아닌 걸 알면서도 그 욕망을 다시 쫓으려 일어나는 우리의 모습이 이 여인과 비슷하지 않을까 돌아봅니다.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해결이, 갈증의 문제를 해결함이 예수님께만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행복과 만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